오늘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유와 어떻든지 간에 이 침공을 시작한 이 러시아의 이 책임, 결코 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건물이 참 파괴되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죽임을 당했고 부상을 당하고 가족들 생이별을 하게 되고, 참 또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건지 참 생각할수록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속히 전쟁을 그쳐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우크라이나 사태, 작년에 아프간 사태도 마찬가지죠. 참 남의 일처럼 보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미 참 어려움을 2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36년 일제 통치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3년간의 6.25 사변, 잿더미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힘을 가져야만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또 힘을 가져야만 또 평화 통일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경제력, 군사력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나라가 영적인 힘을 가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역을 가진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어느 나라 치고 군사력, 경제력 강하기를 원하지 않는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원하죠. 그건 다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그건 북한도 원하는 거고 러시아도 중국도 다 똑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 나라가 도덕적인 힘, 영적인 힘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 이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육적인 전쟁의 그 근본,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영적인 데 있는 것이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유교회 원석들 모두가 다 이 기도의 사명을 가지시고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바로 애국이죠.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얘기죠.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래서 2절에 주께 피함으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나에게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주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이 다 같은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 엘로 돼 있어요. 엘이라는 히브리어는 다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놨고, 여호와는 그대로 여호와, 그리고 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엘, 여호와, 아도나이,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는 단어죠.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엘은 언제 사용되느냐?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엘은 주로 창세기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기도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우리의 이성의 하나님을 가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그런 고백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여호와는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누구에게 하신 거죠?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민족에게 하신 것이고, 전능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바로 약속이 성취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에게 언약 약속하였더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출애굽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건이죠.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때에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저 구절에서 보고 있죠.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아니했고, 이제 비로소 너희들 가나안 땅 얻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약속을 이루어질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구체적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보이리라. 내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약속이죠. 그리고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이방 종교처럼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도나이,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필요할 때 그냥 찾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게 바로 다윗과 같은 삶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서 고백합니까?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보신 그런 그림 아닙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진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요정 같은, 그리고 이 알라딘이죠. 이게 주인이고, 이게 이 진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그 맵 이름이죠. 진이. 거기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주인이고 종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딘이 원할 때에 지니를 찾으면요, 지니가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이 그림은 아닌지, 이게 우리고 이게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다 들어준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그냥 그저 찾는, 생각날 때 찾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비로소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여기 2절 보시면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참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 많이 있잖아요. 소망으로 삼을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이 소망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디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안식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 여러분,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은 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진정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날 때 찾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 주인이 되신 분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때의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윗 때에도 그 이스라엘 내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겼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죠. 이 성도들 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또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 그다음에 그 자녀들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몰렉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이방 신들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이 우상들은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이 형상이 있죠. 불교도 그 절 안에 가보면은 그
부처상 이렇게 모셔놨잖아요. 죄송하지만 카톨릭도 그 뭡니까? 그 마리아상 이렇게 그 뭐 공경으로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말로 공교 대상이지 그 신처럼 섬기고 있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도 사실 뭐 우상을 때려 부순다 그럽니다만은 저 메카에 가보면은 그 카바 신전이라고 검은 돌 거기에 빙빙 돌면서 거기에 입을 맞춰야만 거기 뭐 성지순례 했다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어디다 말씀하셨죠? 제 두 번째 십계명에 말씀하셨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 교리에 속아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 성향에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사이비 이단 교주들 다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야 될 텐데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정신병자 아니야? 저 사람 돌봐줘야 될 텐데 이래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경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죠? 눈에 손에 잡히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다윗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우상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이 함정이라는 사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나라와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우상에 빠지지 않고. 이번 주 화요일이 3.1절 기념일이죠. 근데 원래 이 3.1절이 3월 1일이 아니라 3월 3일 날 이 운동을 시행하려고 했다는 것 아십니까? 3월 3일 날 하려다가 3월 1일로 날짜가 변경됐어요. 왜 3월 3일이냐면은 그날이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 날을 기념해서 이 거국적으로 3.1 운동을 일으키자 그랬는데 이제 들리는 얘기가 그래도 이 장례식에 이 폐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3월 1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왜 3월 2일로 안 했을까요? 전날 할 수도 있잖아요. 3월 2일. 여러분 3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 왜 주일날 안 했을까요? 주일 예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주일 예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백성들 인구가 한 2천만 명 됩니다.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20만 명. 1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3.1 운동 안 했다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20만 명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3.1 운동의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민족 대표 33인 그러잖아요. 3.1 운동 주도했다. 그 33명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 16명 가운데에 목사님이 11명이에요. 나머지 5명은요 장로님 그리고 교회의 행정을 맡은 그런 분들이. 이분들이 반대한 거예요. 주일날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불교는요 대부분이 다 불교예요. 근데 뭐 이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됐다는 사실,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 배후에는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그 김구 아시죠? 백범일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만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애국 사상을 가진 대다수가 이 예수고 신봉자였음을 숨기지 못할 사실이었다.
우정선은 당시 전도조사였고 나와 여러 개 친교한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교 신봉을 힘써보냈다. 나도 탈상 후에는 예수도 믿고 신교육을 장려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도 원래 그 동학, 거기에 아주 그냥 그 선봉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다가 또 나와가지고 이 스님이 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기독교로 전향하셨죠. 신앙인으로 살다가 결국 이제 생애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만 그렇습니까? 안중근 의사, 뭐 안창호, 이상재. 여러분, 초대 대통령 지냈던 이승만. 그분은 그 감옥에서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원래 목사님 되시려고 하다가 결국 대통령이 되신 분이십니다만,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비전이 있던 분이에요. 재헌국회, 그때 목사님이 국회의원 대표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기도로 시작했던 것.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바로 수적으로는 작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잊지 마셔야 된다. 여러분, 45년 8월 15일 광복은 됐습니다만 5년 뒤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잿더미 속에서, 잿더미 잘못하면 공산주의 할 뻔은 됐는데 공산주의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 이것이 결국 우연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뭐 한민족이 뭐 저력이라 그러고 뭐 우연이 됐다 그러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대로 3월 9일 날 이 대선 날입니다. 투표 날이죠. 대선 후보가 14분이에요. 누구 투표할지는 이미 다 정해졌죠. 여러분, 누구 투표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투표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지는요, 정확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잘할 것 같은데 못할 사람이 있고, 못할 것 같은데 잘할 사람이 있고, 이 정확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투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투표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요, 무슨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는 사실. 투표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들 뭐 정치 성향이 다르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선교의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준 구역, 뭐예요? 아주 정확하다 그런 얘기죠. 누가 줄로 재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셨죠.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외모, 여러분, 우리가 상한 모든 이 처지, 이 형편들 뭐예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 드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나는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빌평할 게 얼마나 많고 원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쫓기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난도 아름답다 그런 얘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시간들 아름답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피난처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흔들리지 않는다. 지난 주간에 제가 본 그 간증책입니다만 김온유, 언젠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었죠. 지금 나이가 33살인데 14살 때부터 19년 동안 지금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4살 중학교 2학년 때죠. 감기 기운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폐에 물이 찼다 그래가지고 폐에 물을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수술이 이 진단도 잘못됐고 이 수술도 잘못되는 바람에 결국 이 인공 뼈를 또 이식해야 된다 그러고 갈비뼈가 녹아내리고 해당 그 척추뼈가 녹아내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스스로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듯이 이게 엠브라 그러죠. 엠브. 손으로 직접 이렇게 꾹꾹 1초에 한 번씩 공기를 주입해 줘야만 이게 호흡해서 살 수 있어요. 저거 안 하면 1분이면 죽죠. 없으면 죽어요. 24시간 365일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김원효 청년에게 왔다 간 자원봉사자들이 5만 명인가 6만 명인가 계속 그렇다고.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3년 전이니까 이때가 이제 30살. 낸 책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의료사고죠. 의료사고. 다행스러운 건 그 수술을 했던 삼성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그 책임을 인정하고서 그 개인 병실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지금 19년째 계속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굴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워낙에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랐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고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그 의문이 들더라는 거죠. 주님은 왜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우니라. 왜 주님의 멍에가 가볍고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짐이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에 감동이 되는 깨달음이 된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청년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 순간 그 옛날 다윗과 사도들이 경험했던 평안이 나의 것이 되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으로 나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손으로 나를 단단히 붙잡고 계셨던 것이다. 그것을 믿게 된 순간
더 이상 믿음을 잃고 주님의 손을 놓쳐버릴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옆에 계셨던 분이시구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오른팔로 붙들고 계셨구나. 그래서 저렇게 지금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유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